전 세계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신앙방송 신앙터치 지금 시작합니다. 네, 한 주간 동안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셨죠? 요즘 날씨도 선선하고 살만해요. 날씨가 선선해서. 자, 오늘 방송에서는 특별히 댓글 소개 좀 할까요? 네, 댓글 소개 하나만 할게요. 네, 질문 중요한 댓글. 중요하지 않고 그냥 질문이 있어서 처음 댓글을 남긴데요. 인자와 진리라시는 분이 댓글은 처음이지만 첫 해부터 지금까지 놓치지 않고 청취하며 때마다 목마름을 해결하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신학을 공부하지 않아서 늘 다름질의 방향에 대한 불안함 같은 게 있었던 터에 조나단님의 권유로 갈라디아서를 즐겨 읽다가 이제는 통으로 암송하게 되면서 그 내용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이 하여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얼마 전 리즈월드의 정기를 권하셔서 역시 읽게 되었는데 그가 노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한 것을 알았습니다. 일찍이 조나단님께서 이스라엘 회복 운동에 관한 세대주의 영향을 말씀하셨고 갈라디아서 역시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율법의 종로를 타는 것으로 위에 있는 영적인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 작금의 교계에서 일고 있는 이른바 이스라엘 회복 운동이라는 것이 휘말리지 않고 분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권해주신 전기는 노년부터 상당 부분 국가와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본인이 세운 학교 전체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이스라엘 회복 운동의 선구자 역할을 한 인물의 내용이어서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의 기도와 지금의 운동이 다른 것인지 구약의 이스라엘 회복 언약은 영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라고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네. 질문 수준이 너무 좋지 않나요? 야, 대단하신데요. 신학 공부 안 하신 분이 신학 터치를 들으면 이 정도의 질문을 하게 되시는 거예요. 야, 그러네요. 근데 왜 우린 업계자들보다 훨씬 나으신 질문이 수준이. 아니 갈라디아서를 통째로 외우게 됐다니까요. 갈라디아서가 우리보다 나. 이 신약을 이해하는 아주 키가 되기 그러니까 때문에 우리 나와서 방송을 하셔야 될 것 같아. 우리 반성해야 돼. 네. 우리 초청해요 이분. 그러니까 그분은 나와서 방송을 하고 우리는 반성을 해야 제가 볼 때 해외에 계신 분 같아. 아 그래요? 해외에 뭐 계셔서 그런 건 확실치 않지만 조나단은 왜 대답을 안 하고 자꾸 쓸데없는 얘기를 하죠? 빨리 너무 질문에 감동받아서 저는 그러니까. 먼저 질문에 감동을 이제 네. 오래 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런 좋은 질문 많이 해주세요. 네. 우선은 리자월즈의 삶을 제가 얘기를 하면서 이분의 삶의 한계인 거죠. 저는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그 시대에 태어나면 그 시대의 아들들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시대가 갖고 있는 한계, 그다음에 그 시대가 갖고 있는 단점들 그런 것들도 답습하게 되기 때문에 리자월즈가 60년대에 돌아가시게 돼요. 1960년대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아프리카에서의 선교사로서의 삶이 끝나고 나서 본국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고아원과 기도, 중보기도랑 이제 그 세계 선교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근데 이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자월즈는 대단한 석학이나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아니에요. 탄광에서 일하시고 무디와 같이 무디도 설교할 때 200번이나 발음이 틀리고 단어 스펠링도 틀리고 그렇게 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무디와 같은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그 사역이 그의 삶이 굉장히 훌륭하시고 모범이 되시기 때문에 제가 이 전기를 추천을 드렸고 그의 삶에서 빛나는 거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하나의 어떤 교리나 개념에 속한 부분이 아니라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실제적으로 작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의 삶 전체로 보여주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의 한계는 뭐냐면 깊이 있는 신학 공부를 못 하셨기 때문에 그 시대적 한계도 있고 또 지금은 이제 역사가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평가해서 알잖아요. 왜 이스라엘을 거기다 꽂아서 만들고 영국이 그 다음에 그 중동 전체를 관할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편하게 하려고 거기다가 억지로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리자월즈가 영국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 시대 안에 살아가면서 그 사람은 그 시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전체의 그림을 볼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자기 시대 안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정말 그리스도가 오시는 재림의
때를 예비한다고. 근데 그때는 이 사람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선교단체 대표들이나 영향력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영향력 아래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 과정에서 실제로 그 회복이 되고 나서부터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세계의 선교, 그다음 수없는 선교단체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역사 안에서 갖고 있는 한계이면서 또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겠죠. 저는 그 리자 올즈의 삶에 대해서 그 부분만큼은 좀 우리가 역사가 지나고 난 다음에 평가하니까 그것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지. 그 시대를 우리가 같이 살았다면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리자 올즈의 삶이 이스라엘에 대한 해석에 대한 좀 문제가 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삶 전체가 폄하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리자 올즈의 삶에서 우리가 좀 보고 배워야 될 거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에 대한 실제적인 부분. 저는 러닝 커닝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분에게 저는 신학을 배우거나 어떤 신학적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자신의 삶으로 그것을 증명해내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러닝 커닝햄도 그 우리 예수전도단의 YAM이죠. YAM의 대표셨던 러닝 커닝의 삶도 그런 식으로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설교나 그 사람의 모든 가르침이 옳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흑백으로 나눠서 평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의 삶에서 좋은 것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리자 올즈의 삶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질문하셨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는 교회를 말하는 거지.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지. 근데 이제 그 당시로서는 그 세대주의가 광풍처럼 몰아치던 데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무래도 그런 영향들을 많이 받으셔서 그랬던 것 같아요. 임박한 종말론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지금 21세기 지금의 입장에서는 그 이스라엘을 지금의 실제로 이스라엘 국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바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이 잘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불만이시면 다시 한번 질문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질문 댓글 하나만 할게요. 네, 그럼 오늘은 로이드 존스의 성령론을 가지고 저희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거 했던 것 같긴 한데 성령론은 안 하지 않았어요? 로이드 존스 다룰 때 성령론 한번 해야 된다고 제가 네, 그렇게만 얘기만 얘기하고 예, 성령론은 그래서요?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로이드 존스의 생애를 조금 간단하게 다루고 그 다음에 성령의 중생의 사역, 또 성령 세례, 그다음에 성령의 인침, 또 성령 충만의 의미, 성령의 은사들 이런 얘기들을 1시간 동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나단이 로이드 존스의 생애를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생애를 이분 전기가 한국에 지금 번역되어 나오는 게 상하권으로 나와서 1600페이지 정도가 나와 있어요. 이분의 생애만? 전기만? 상하로 나눠서. 그러니까 한국에 번역되어 있는 정기들 중에서 가장 디테일하고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좋은 정기 작가가 방대한 분량의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객관적으로 정기들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1981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사후에 거의 한 10년이 지나서 출판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앤드류 머레이라고 전문 정기 작가세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제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그분의 설교나 사역에 대해서 또 많이 알고 있고 또 자료를 오랫동안 수집을 해서 이 책을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이 정도의 정기가 나왔다는 거는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삶은 아주 디테일하게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발언들이나 어떤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료들로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그분은 이제 1899년도에 태어나셨고요. 웨일즈 태생이고 이게 웨일즈 태생이 중요한 게요. 웨일즈 대부흥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 웨일즈 대부흥의 분위기 아래서 자라시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경건한 분위기와 경건한 사회적 분위기 아래서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부를 워낙 잘하셔서 내과 의사가 돼요. 그런데 그 내과 의사들 중에서도 월등하게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어서 왕실 주치의에 뽑히게 돼요. 그때 왕실 주치의가 호도경이었는데 그 사람의 조수로 뽑혀서 왕실 주치의가 되거든요. 그 사람 나이 21살이에요. 와. 만 21살. 우리나라로 지금 22살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석학이셨을 뿐만 아니라 장래가 촉망되는 의사들 중에서도 영국 왕실의 의사면은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그 자기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의사의 삶에서 설교자로 자기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껴요. 그래서 몇 년간 그 일을 하다가 결국은 6개월 동안 그 정기에 보면요. 6개월 동안 고민해요. 그래서 거의 체중이 10kg 정도가 빠져요. 그래서 자신을 설교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국은 자기가 순종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 로즈 목사님의 목사와 설교라는 책에 보면요. 목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냥 목사가 되면 안 된다고 이분이 눈이 강조하세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목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길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을 때까지 피하라고 그래요. 그분이 늘 그걸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포기하고 할 수 없고 마음이 편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아니라고 부르심에 대해서 말할 때 그래서 피할 수 있을 때까지 피해보라고 늘 강조하세요. 그러고 나서도 안 되면 그때 그 길을 가야 되고 그 길에 들어섰어도 내적인 증거잖아요. 외적 증거도 필요하다 그래서 회심자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자기 길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역하면 안 된다고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요. 그래서 1927년도에 신학교육을 받지 않은 채 바로 담임 목사가 돼요. 대단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왕실 주치의였고 왕실 주치의를 하면서 보조 역할을 하면서 의사였으면서도 이분이 신학에 대한 굉장한 소견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집회나 사경회에 연사로 초청을 받아서 자주 설교를 하셨어요. 의사이면서. 그래서 그 자기가 최종적으로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시고 나서 장로교에서 이분에게 바로 그냥 목사 안수를 줘요. 1927년도에 남웨일즈의 탈보탄구에 있는 아베라본에 있는 한 장로교회 목회를 시작하세요. 담임 목사로. 신학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시는데 그게 근데 그거는 그 당시라서 가능한 일인 거 아닌가요? 아니요. 장로교회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영국은요. 네. 성공회 감리교가 대세잖아요. 커요. 근데 장로교는 굉장히 소수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로 치면 독립교단의 굉장히 소수의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크지만 그 당시에는 장로교는 거의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소수 군소교단이라고 치면 돼요. 그때는 장로교회가. 그러니까 그때 장로교회가 그런 군소교단에 같은 그런 아주 작은 영향력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 만약에 그 왕실의 그런 주치의가 아니었었더라면 과연 그런 목사를 줬을까? 꼭 주치의가 아니어서도요.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강연이나 설교를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연사로 초청받으시고 의사이면서도 설교나 사경회에 초청받아서 여러 번 강의를 하셔서 그것도 인정받고 라디오 방송도 되고 책도 내자고 기고문도 나오고 이런 사역을 많이 하시다가 최종적으로 목회에만 전념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죠. 1927년도에. 그러니까 그분 나이 28살 때 결정을 하신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1938년도에 거기서 이제 11년 동안 목회하시고 나서 영국에서 제일 큰 영국 런던에 있는 제일 큰 장로교회가 있어요. 웨스터민스터 교회가 있거든요. 채플. 캠벨 몰간 목사님이 담임하시던 교회인데 굉장히 큰 교회예요. 장로교단 중에서. 그리고 유명하기도 하죠. 지금도 이제 그 건물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거기에 캠벨 목사님이 부목사로 이제 그다음에 1943년도 그러니까 5년 동안 같이 계시다가 1943년도에 단독 사역 시작하시고요. 그로부터 68년도까지 그러니까 25년간 설교 사역을 웨스트민스터 처치에서 하세요. 68년도에 은퇴하시고 나서 그때부터는 연사로 그다음에 초청 설교자로 그다음에 편집하는 일에 하시다가 1981년도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죠. 이분이 이제 삶이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로즈 목사님의 생애는요. 우리나라에서 설교 좀 하신다, 한가닥 하신다는 분 치고 이분의 영향을 안 받은 분이 없어요.
로마서, 그다음에 요한복음, 에베소서는 유명하죠. 그러니까 로마서 강의하신 분들은 전부 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를 카피해서 하시는 거예요. 기본적인 뼈대는. 에베소서도 마찬가지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 근데 이거는 한국교회 목사들뿐만 아니라 미주권, 영어권 전체의 영향력을 발휘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찰스 스펄전 이후로 20세기를 대표하는 설교자 한 명을 꼽으라면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다 꼽아요. 그러니까 20세기를 대표하는 설교자 한 명을 딱 꼽으라 그러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에요.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으셨죠. 근데 이제 오늘날에 지금 한국 교회나 전 세계적으로는 이분의 위상이 옛날만 하지 못해요. 왠지 아세요? 성령을 강조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고 계시고, 로이드 목사님에 대해서, 이분의 신학적인 사상에 대해서 그렇게 동의하지 않은 많은 목사님들이 계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한국교회 같은 경우만 우선 예를 들어볼게요.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는 외국 유학파 목사님들이 대거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서 유학을 갔다 오신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역을 하면서요, 인터넷이나 이제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사역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 그 자체를 강의하시고 가르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성경 해석이나 성경 그 자체 원문, 원 구독자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는 진일보 시키셨어요. 그래서 많은 교수님들이 공부하고 오셔서 그렇게 하셨지만, 또 그분들의 단점이 뭐냐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개혁주의를 표방할 뿐만 아니라 이분이 늘 강조하셨던 게 뭐냐면, 사역자로서 불붙는 논리가 중요하다고 늘 강조하셨어요. 목사 설교에도 이 부분을 강조하셨고, 그러니까 설교자는 논리가 있는데 그 논리가 정서적으로 그 사람에게 터치가 되지 않는, 그 인간을 회심시키지 못하는 설교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회심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 안에 교리적인 체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현대에는 교수님들이 많은 부분들이 회심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라 그럴까요? 성경의 지식을 전달해 주는 데 많은 초점을 맞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한국교회가 그 필요하죠. 왜냐하면 성경 그 자체도 해석을 못하는 기복신앙적인 설교가 대다수였는데, 그런 교수님들이 그 성경을 해석하는 수준을 높여놓은 거는 칭찬을 해줄 만하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단점은 뭐냐면, 현장 사역, 그 다음에 회심 없는 설교, 회심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관점이 많이 작용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회심이 뭐 중요하냐, 예수를 믿고 성경의 지식을 바로 아는 게 중요하지라고 하는 기류가 한국교회 안에 생기면서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분의 어떤 신학적인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입지가 좀 좁아지는 분위기는 해요, 현재. 네. 다음에는 모태지사님께서 로이드 존스 그 목사님께서 성령의 중생의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로이드 목사님은요, 성령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사역이 중생 사역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은 체험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밀한 사역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사람에게 그 일이 발생했을 때만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은밀한 사역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사람만 안다고? 네. 그래서 이제 중생한 증거,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그 로마서 8장 7절 9절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그 로마서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이 성령 사역은 자연인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말하면서,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이 없이는 어떤 사람도 믿을 수가 없고, 모든 성도 안에는 성령께서 필연적으로 내주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중생은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이 일어나는 건 성령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 없이는 네. 중생이 일어날 수 없다. 네네. 그러니까 사람이 새롭게 태어난다는 게 이게 초자연적인 사건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개혁자들의 관점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초자연적인 사건인데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그것이 전폭적으로 성령의 사역으로 국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강조하셨어요. 네네. 네, 그러면은 그런 또 그 중생한 사람들의 그 증거들이 있겠네요. 그렇죠.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자기의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늘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속으로 내 사랑이 약하고 연약해서 늘 걱정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요. 또 자신 속에 있는 죄를 더 밝히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는 데에 대한 그리스도의 반응에서 자기가 행한 일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괴로워하게 된대요. 그리고 점점 시간이 갈수록 죄와 일의 유혹에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성령의 은밀한 사역인데 이러한 증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 네. 얘기죠. 은밀해서 네. 원래 그 본인 외에는 모르는데.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건데. 네. 지금 말씀하신 이런 죄에 대해서 자꾸 알게 되고. 네. 그런 괴로움에 빠지면서 그게 이 성령의 중생한 그 사람들의 그 증거로 볼 수 있다. 네네. 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죄의 그 유혹에서 이제 유혹에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괴로워한다 그랬잖아요. 예민해진다 그랬잖아요. 네. 점점 예민해지고 있는 그런 까닭은 자기 속에서 의와 거룩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있는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죄에 대해서는 예민해지고 아무래도 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체험들이 행동으로 옮기게 된대요. 근데 그게 이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설명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이제 보라는 거죠.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으면 그것이 성령의 인도함으로 그러니까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거죠. 또 로이 존슨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중생의 사역으로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얘기해요. 그건 또 뭐야?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중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내가 중생했나 안 했나 막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중생은 한 것 같은데 난 또 성령 세례는 받지 않은 것 같아. 그럼 난 중생 안 했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선은 성령 세례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네. 이걸 섞어서 얘기하면 이제 복잡해지니까 이게 중생에 대해서 말을 할 때요. 네. 우리가 이런 그림을 머리에서 그려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운동장에다가 선을 딱 그어요. OX 퀴즈 할 때처럼. 네. 자, O는 이쪽으로 다 보여. X는 저쪽으로 보여.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선을 딱 긋고 중생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쪽은 중생하지 않은 사람. 자,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이쪽으로 다 모였으니까 이쪽은 중생한 사람. 그래서 선으로 나누는 개념의 어떤 영역이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중생을.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중생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느냐가 그 사람의 중생을 결정하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중생은.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은 어떤 선을 긋고 이쪽이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 설교는 대부분 이랬잖아요. 마귀의 자녀가 될 거냐, 세상의 자녀가 될 거냐,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냐. 그렇죠. 그 양당 간에 하나의 영역을 선택해라 자꾸만 얘기하잖아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생이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체가 되는 초자연적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상태, 곧 그 사람이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전에 없던 어떤 상태가 자기 안에 정신적인 상태든 그 영적이든 어떤 육체적이든 그런 상태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설교로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게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태희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로이즈 존스 목사님이 계속 말했던 게 뭐냐면 중생한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가 사랑 없음 때문에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럼 죄 때문에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자기가 놓여 있는 상태 때문에 괴로워해요. 그게 중생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하는 일이라면. 그렇죠. 성령의 그렇죠. 사역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서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게 된다는 거죠. 그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과 같이 써야 되는 단어는 뭐냐? 상태라는 거예요.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대부분 영역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고민에 많이 빠지거든요. 아니, 그래서 그러면 이 말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아직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중생할 수 있다. 그렇죠. 이 말이 해결이 된다고? 그렇죠. 성령이 하는 일인데. 아니, 요거는 아니. 그 다음 나와요. 그 다음에 다뤄야 돼요. 성령 세례는. 왜냐하면 이 책을 쓰게 된 논쟁이 뭐냐면요. 성령 세례와 관계돼서 오순절 계통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령 세례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쓰게 돼요. 예. 그래서 성령 세례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령 세례는 따로 그 밑에서 다시 한번 다뤄야 돼요. 지금도 사실은 한국교회는요, 성령 세례에 대한 오해가 만연해 있기 많이 때문에요. 있죠. 예. 보통 모든 교회들이 뭐 두날개 운동하고 성령 사역 하시는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지금 오순절 계통이 이해하는 것처럼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자신들은 개혁주의라고 말하고 복음주의라고 말하면서도 성령론만큼은 오순절 쪽을 따라가죠. 그게 한국 교회 지금 상태니까. 로이드 존스는 성령의 중생의 사역과 성령의 세례를 별개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 내주로 인한 중생의 사역은 죄를 깨닫게 하며 빛을 비추며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령이 사람 안에서 내주함으로 일어나는 성령의 은밀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의식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그 결과들은 분명히 있다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 중에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일어나는 성령의 중생의 사역과 성령의 세례랑은 이 사역을 구분하는 거예요. 두 개를 크게. 그게 이제 로즈 목사님이 갖고 있는 성령론의 아주 핵심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개혁주의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예전부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구찌 언니가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성령 세례 전에 모태 집사님께서 성령님의 중생의 사역하고 성령 세례를 별개로 받잖아요. 네. 그래서 로이드 존스는 성령 세례는 성령의 중생의 사역과 다르다고 볼 수 있다고 보면서 성령 세례는 예수님의 행동이고 특권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성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행해지는 어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므로 로이드 존슨의 성령 세례는 예수님의 사역으로 특수하게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성령 세례의 성경적 증거들을 보면 첫 번째 이제 사도들의 성령 세례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2장까지. 그래서 여기 나오는 사도들과 제자들은 이미 중생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3절 아니면 또 17장 6절부터 9절 볼 때 사도들이 오순절 이전에는 모두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여길 수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이 부음받은 사람이지만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다는 그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을 통해서 이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오순절 사건 전에 제자들은 이미 성령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세례를 받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했지만 그렇죠. 세례를 받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거 예전에 제가 조나단한테 물어봤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거 뭐냐고 이 책을 읽었어야 됐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령 세례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잡히세요? 성령 세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성령 세례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 권한을 가지고 예수님만이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시는 거 아니야?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뭐냐면요. 물 세례를 우리가 받잖아요. 네. 어떤 물로 세례 받으셨죠? 그런 행사? 것처럼 똑같이 위로부터 성령이 물처럼 기름을 붓듯이 물을 붓듯이 우리 위에 성령이 이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부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로이드 목사님의 핵심이 뭐냐면 성령론의 핵심이 뭐냐면 성령 세례와 내주하시는 성령의 사역,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사역으로 성령의 큰 사역이 영역이 나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하시는 사역은 은밀하게 그 신자만 알지만 그렇지만 나중에는 결정적으로 그것이 외부로 드러나게 된다. 네. 그런데 은밀한 사역이다. 우리 성령이 내주하심이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영원히 떠나지 않은 그 성령, 중생하시게 하는 성령이죠. 근데 성령 세례는 뭐냐면 외향적으로 보여주고 능력을 행함과 관계되어 있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그 능력을 받으면. 그래서 지금 우리 금방 얘기 사도들의 성령 세례는 뭐냐면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네. 그리고 성령이 위로부터 임하시잖아요. 그게 성령 세례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능력을 행할 때는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세요. 그러니까 공생의 기간 전에는 기적을 행하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3년 동안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동일하게 제자들에게도 연결되면서 제자들도 기적과 이적을 행하지 못했지만 성령 세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세례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기적과 이적을 행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그 일을 행할 수 있게끔 되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의 포인트는 기적과 이적과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그 사역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역의 행함과. 그게 포인트예요. 그럼 현재도 성령 그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나요? 그거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돼요. 계속하기 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세례를 받을까요? 아니죠. 방금 얘기했잖아. 똑같은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지만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할 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지도 않고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대 한국 교회에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가르쳐지는 건 뭐냐면 모든 거듭난 신자들에게는 단계적으로 거듭난 신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왜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그럴까요? 성령의 은사하고 헷갈리는 거 아니야? 아니면 어떤 퍼포먼스처럼 이렇게 뭐 보여지는 게 있어야 돼서? 아니면 성화의 과정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냥 오해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오순절 계통에서는 이 두 개가 혼용돼서 같이 사용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역과 성령 세례를 하나로 짬뽕해서 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처럼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이 되려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거기에 방언도 체험해야 되고 은사도 체험해야 되고 기적도 체험해야 되고 금리빨로도 변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기적을 체험해야지만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개혁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거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역이지 그게 성령 세례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보는 관점인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사도들의 성령 세례는 그렇게 되고요. 두 번째 사마리아의 성령 세례가 있어요. 사도행전 8장입니다. 그래서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에서 증거를 찾을 수 있는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성령의 오심이 없었어요. 그러고 이제 사마리아가 빌립을 통해서 전도됐다는 소식을 들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를 함으로써 성령 세례를 받게 되거든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사도들의 성령 세례나 아니면 사마리아 성령 세례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거는 중생이 오고 성령 세례가 나중에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동시에 오지 않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성령 세례가 먼저 올 수도 있고 아예 오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요. 그러니까 같은 시점에서 간헐적으로요. 이거 보편적인 건 아니에요. 예외적으로 어떤 사람은요. 거듭남 중생을 체험하면서 같은 시점에서 성령의 세례를 같이 체험해요. 그래서 능력 행함과 기적도 함께 행해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굉장히 예외적인 거고 보편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내주하신 그 중생을 먼저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성령 세례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체험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케이스가 이제 바울은
조니오를 만났고 바로 성령 세례를 받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뒤늦게 이제 물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일반적으로 앞에 있는 사도들과 반대의 개념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두 개를 좀 차별화 두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예가 고넬료 가정의 성령 세례인데 이 가정은 믿음과 동시에 성령이 세례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시에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리고 또 하나가 예배소 12제자의 성령 세례거든요. 이게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건데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해서 이제 바울이 안수하자 성령 세례가 임하시고 성령의 은사들이 바로 즉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믿었지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 없이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안수함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말했지만 중생과 믿음과 연관이 되고 그 이후에 성령 세례는 별개의 것임을 계속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하고 믿음은 연관이 있지만 성령의 세례는 별개로 봐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계속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놓는 거죠. 우리가 이제 두 책을 참고해서 지금 우리가 방송을 준비한 거잖아요. 성령의 주권적 사역과 성령 세례라고 하는 두 책이 있어요. 이 부분을 다루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두 가지 책인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이 책을 쓰셨을 때에 오순절 계통에서는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자꾸 쓰고 그래서 이거를 구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고넬료 가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 거예요. 고넬료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게 되는데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했었죠. 무슨 뜻이라고 제가 설명했었죠 그때? 기억나세요? 회당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이방인을 지칭해서 경외하는 자라고 불렀던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직 회당에 참석을 하는데 예수는 몰랐던 거예요. 예수를 알았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그 사람에게 전해주고 그럼 예수를 그 집안이 믿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줬더니 성령께서 그 사람 위에 임하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넬료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중생과 성령 세례를 같은 시간 안에 체험하게 되는 사람인 거죠. 그런 케이스로 한 명 나오게 되는 거죠. 또 하나가 이제 에베소 교회의 성령 세례인데 그거는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나와요. 그래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여기서 이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다르게 일어날 수도 있지만 중생과 성령 세례는 분명히 다르다. 이 주장을 계속 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성령 세례의 결과들을 보면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성령 세례는 직접적인 결과가 뭐냐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체험의 증거라고 해요. 그래서 중생은 그러니까 신비한 것이고 내용은 깊은 곳에서 중심부에서 이루어진 어떤 기적적인 행동으로 그 어떤 누구도 아무에게도 당사자가 중생한 순간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성령 세례는 굉장히 의식적이고 체험적이며 분명하고 명백하고 선명하여 받는 자에게 뿐만이 아니라 그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것이 인식이 되어진대요. 그래서 이제 나는 성령 세례를 안 받았어. 그런 인식이 없어. 없어. 성령 세례 받으셨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못 받는 거야?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면 나는 한 번도 이렇게 명백하고 막 외부에서 느껴질 만큼 뭐 없었는데. 아니 나 이게 중생과 따로따로 간다니까 당당하게 물어보는 거야. 네. 성령 세례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 삶에 필요하다고 보는 관점이에요. 그런데 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우리가 이제 배운 바 지금 이제 얘기를 쭉 들어보면서 성령 세례는
바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내 어깨에 채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그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뜻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해요. 그렇잖아요. 그게 건물을 짓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건축업이 아니니까 사람을 회심으로 이끌고 사람을 돌이키도록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초자연적인 사역이잖아요. 이 사람의 힘으로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거를 행할 때에 그 일을 위해서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능력 행하고 관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을 전해 보시라고요. 복음 전하면은 아휴 왜 이제 전해주세요. 이렇게 귀한 복음을 아멘 그러고 들어요? 아니죠. 아무도 안 들어 그렇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요즘 하나님 신을 믿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잖아요. 그런데 신이 있다 없다 말하는 사람 앞에 하나님께서 광풍을 보내서 그 자리에서 돌을 날려버리신다고 쳐요. 그럼 기적이 일어났다고 쳐요. 그럼 그 기적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무엇과 관계되어 있냐면요. 능력 행함. 능력을 실제로 행하는 건데 예수와 같이 어떤 능력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복음의 확장에 기여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 목표예요. 그러니까 치유나 병고침의 은사나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인들도 행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네. 어떻게? 성령의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왜 성령 세례를 못 받았을까요? 그 복음을 확장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서? 그러니까 그 현장이 없기 때문에 그 성령 세례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주시는 거죠. 그렇죠.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왜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죠. 이 사람이 중생하지 못하고 그거에 대한 굉장히 그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중생의 길로 돌이키게 해볼까 하고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정성을 네네네. 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광풍이 안 일는 거야? 그러니까 광풍이 제가 말하는 일어나야지. 거는 그러면은 설교자들이 매일 어떤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해서 그 사람 안에 전도가 되는 거는 성령 세례가 없어도 가능해요. 여러분들은 그런 기적과 이적을 보고 예수 믿으셨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24살 때 그런 경험을 했는데 스리랑카에 이제 집회를 전도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산속에 이렇게 모여 있어서 집회를 하는데 그날 그 우리 같은 팀원들 전체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자. 왜냐하면 이 언어도 다르고 이 말도 다른 이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이게 진짜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이거 못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간 내에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한 10번의 집회가 있었는데 마지막 2 집회를 남기고 우리가 이렇게 계속 사역하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팀원들 전체가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날 이게 터진 거예요. 뭐냐면 우리 그 같이 갔던 대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병고침의 연사나 이런 거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날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그 집회 때 이 아픈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낫고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니까. 선교지에서는 그런 일이 많이 가끔 일어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무조건 성령 세례를 주신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은 기계적인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필요하다고 그렇죠. 구한다고 해서 주시는 게 아니야. 그렇지만 사역과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성령의 사역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밖에 없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서는 어떻게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중생으로 이끌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간절히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그날만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서 다시 또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 세례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왜 성령 세례를 경험하기가 힘드냐면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위치에 자기를 놓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령의 세례나 성령의 사역의 간절함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재현되지 않는 거죠. 첫 번째 이유는 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주관적인 체험이 있어요. 주관적인 체험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감지일
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굉장히 이례적인 자각이 일어나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해준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믿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즉각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대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래서 20세기에 웨일즈 대학 총장인 토머스 찰스 에드워드는 그의 학생들에게 그가 체험한 것을 말하면서 심지어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했다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는 하나님과 만났으며 하나님의 존재를 느꼈대요. 그리고 무디 같은 경우도 이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인지가 아니라 굉장히 이례적인 어떤 자각이 일어난다는 거죠. 어떤 확신 같은 게 확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외심이 일어났는데 그리고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색다른 확신을 갖게 된대요. 그래서 성령 세례와 중생을 동일시 여기면 모두가 자동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진다고 말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로이드 존슨은 이걸 동일시 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경을 통해서 중생과 세례가 동일하게 오지 않고 세례가 안 올 수도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세례가 오면 더욱 확신을 가지고 기쁨과 행복을 갖는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웨스터민스터 한 고백의 한 부분을 인용하는데 믿음을 얻는 것과 믿음의 확신 사이에 뚜렷한 차이를 끌어내는데 이게 매우 신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성령 세례는 정말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높은 형태의 확신을 준대요. 첫 번째 확신의 유형으로는 이제 성경에서 추론해서 얻는 확신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요한일서 5장에서 나오는 이제 말씀과 같이 이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확신. 근데 세 번째는 성령이 친히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주는 확신은 중생에서 꾸역꾸역 가는 확신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신적 체험이라 그래서 어떤 그 사람의 의식 안에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충격적인 사건으로 그에게 이 성령 세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전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논리를 뛰어넘는 교리를 뛰어넘고 논리를 뛰어넘는 어떤 체험을 가져다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난 이런 체험을 한 사람만 봤지 내가 체험하지 못한 근데 이제 이게요, 이 로이드 존슨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교리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나고지만 교회사 쪽으로도 굉장히 박식하시고 뛰어나신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거를 성경에서만 찾은 게 아니라요, 이 교회사 2000년 역사 가운데에 일어났던 수없는 사건들과 기록들과 교회사 사건들을 보면서 이거를 대조시켜서 설명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교회사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세요. 이분 설교는 특징이. 왜냐하면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는 종결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이후에 계속해서 교회사 가운데 반복적으로 이어져 왔던 사건이기 때문에 성령 세례와 중생과 이런 것들은 교회사 가운데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사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객관적인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오셔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현대에는 이런 게 굉장히 약화되어 있죠, 사실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변화시키신다라고 하는 믿음 자체가 굉장히 약화되어 있잖아요. 하도 개판을 쳐놨으니까 그렇지. 네. 아니 그리고 그런 일이 설사 있었었는데 성령 세례가 부어졌을 때 일어난 일과 그게 그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일어난 것처럼 하면서 사기를 치잖아. 그러니까 가짜도 너무 많아요. 두나리 운동이나 성령 운동하는 입장에서는 저거를 성령 세례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분명하게 기적과 이적과 복음의 확장 관계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물론 이런 건 있어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모여 있는데 한두 명이 회심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수백 명, 다수의 사람들이 갑자기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자기 죄를 깨닫고. 그거는 성령 세례의 증표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 외에 그 다수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뭘 하냐면 금리빨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리고 다 방언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방언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하고 은밀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냥 그 의도가 잘못됐다는 내 거예요. 안에 체험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그렇지. 그런 거 아니야? 근데 그런가? 성령 세례는 로린스 목사님도 방언이 현재적으로도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복음의 확장과 관계돼 있거든요. 기적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근데 교회에 지금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중생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왜 간절히 다 철야 예배 때 방언을 구하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목적이 뭐고 의도가 뭐냐는 거죠. 근데 이기적인 의도로 그 방언을 구하는 거잖아요. 내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 그러니까 그런 은혜가 진실하겠냐는 거지. 그렇지. 그 송기철 그 장로님처럼 그 병 치유 사역 하시잖아. 그것도 또 성령 세례 일환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성령 세례를 우리 구치가 말한 것처럼 중생의 확신을 위해서 자기가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그런 연약한 의심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인트가 잘못됐다는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 세례는 전혀 그런 것과 관계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의도와 방향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고 다수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 중생한 사람의 헌신을 더 끌어내기 위해서 그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러나 봐.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헌금을 많이 하지. 더 열심히 할 거 아니야. 그렇게 봐요? 저는 반대로 중생하지 않았지만 중생하고 싶은 자들. 그런가? 이게요. 네? 요즘에 그냥 원천적 본능. 철야 예배를 요즘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뭐라 그래요? 성령의 밤이라고 부르잖아요. 오, 이름 바뀌었구나. 불금이시구나 그분이. 불금을 성령의 밤. 멋있다. 이게 얼마나 좋게 보이지만 이게 되게 사악한 의도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언제든지 사역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인간적인 의도를 그 말에 깔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온땡땡 교회도 화요 성령 집회 있잖아. 성령. 그쪽은 화요일 나오셔. 돌아가면서 여기를 겹치면 안 되지. 그치 바쁘시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면 성령 체험을 할 수 있고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얼마나 인간적이면서도 반성경적인 생각인지 이거를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저 아는 지인도 온땡땡 교회 다니는데 화요 성령 집회 가는 거 되게 좋아해요. 거기 가면 성령의 체험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요새는 아니던데. 몰라 몸도 떨리고. 뭘 근거로 성령을 체험했다는 거죠? 몸 떨리고 진동 몸 떨리고 이렇게. 아니 뭐 내부로부터 퍼져나오는 떨림과 울림이 있대. 그래 그 진동이야 진동.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시라 그래. 요새는 방언보다 더 추구하는 게 진동이야 진동. 그 성령 세례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지. 그렇게 나 하면 번도 내가 떨림이 오면 복음이 확장되고 막 그러나? 좀 다르게 예수가 전해지고? 왜 그걸 보는 사람이 또 모르지. 하여튼 저는 그런 거 별로 좋아. 그 의도가 불순하지 않아요? 동기 자체가 이미 의도는 이미 글러 먹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의 남들보다 더 특별해지고 싶은 마음을 이용하는 것 같아. 신과 내가 친하다. 그거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렇지. 그런 거죠. 난 달라 너랑. 신과 함께. 그 사역자들이 조장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난 좀 더 가까이 있어. 사역자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근데 외부적인 증거도 있다고 로이드 존스가 얘기했잖아요. 외부적인 증거는